내 침대 옆에 놓고 자요 지금. 네, 졌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됐어요. 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래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 보세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인데 장성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들. 이들과 같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꼭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젖을 먹이는 이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인데 여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영적인 비밀을 못 주고 어린 육신에 속한 자들 같은 것들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밥을, 이게 딱딱한 밥을,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이들이 감당치를 못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생명인데 이것들이 팔딱팔딱 뛰고 난리 난다. 못 알아들으니까. 꼭 육신에 속한 자 같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은 생명인데 이것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는 좀 장성했다고 아닌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내가 한국 땅에 3년 반 있으면서 다 이걸 봤는데.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 생명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육신의적인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면서 막 이렇게 하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내가 볼 때는 국민학교 6학년 정도는 됐어요. 왜냐면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이게 유치원생 정도 되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국민학교 6학년으로 되면 그래도 이게 겁도 내고 말하면 알기도 알아듣고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직 부분적인 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니까. 이게 온전한 것을 다 알지 못해. 왜냐하면 그 온전한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니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을수록 육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점점 피를 다 흘리고 죽음 안에 서서 딱 죽는 순간이 되면 내가 영이 살아날 때가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이 요 시간. 그 시간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저에게도 있었고 제 아내에게도 있었고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탁 된 사람은 없어요. 탁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원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말만 한다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 그럼 뭐 얘기하면 캔디 주면 나 하나 더 안 주나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어린아이가 기형아가 돼가지고 못 커가지고 계속 어린아이가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택한 좋은 씨라면 반드시 복음의 씨라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되어 있고 그 분량대로 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택정을 받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뭐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많이들 하셨죠? 그때 다 하셨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건 다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완전체로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부활이니까. 남자의 부활로.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그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 육신 속에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았는데 아직 기름이 덜 채워진 고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와서 뭐 할렐루야 그러고 와서 뭐 할렐루야 그러고는 또 다 이상한 짓 하고 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왜? 왔는데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뭐예요? 그들은 모여서 이 양도둑질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본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와서 다른 떡 있어요 그러고 꼬셔서 가는 이 짓 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성공을 하냐면 성공이 안 돼. 왜? 이 기름이 담아져 있으니까 이 땅에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는데 성령의 기름이 담아 있으니까 이들이 어려서는 가지만 금방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아닌 자는 쓰레기 청소로 데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정리정돈 청소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세요. 청소까지 다 하시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의 일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분쟁나는 건 다 그런 일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영예를 모르니까 그 영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영의 비밀을 알고 그 영의 비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오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그 성령의 기름은 바로 뭐예요? 죽은 예수님도 부활시킨 영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이 부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생명이든 성장한 자든 뭐든 그들의 열매는 결국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고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들을 보는 것을 어리석고 참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말도 안 되는 그걸 가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성령을 받고 이 영의 생명들은 그들을 보면 그들은 소경이고 이 땅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계시를 하고 이 땅에 그 마지막 사명의 계시를 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향해 가서 결국은 그 땅을 향해 가다가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돼, 추수의 시기를 다 놓치게 되면 결국은 다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면 만약에 내가 어린 생명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가 생명이라면 반드시 그 옆에는 동역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쓰러질 때 붙잡아주는 그 협력자가 없고 동역자가 없으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같이 붙잡아주는 자가 있으면 그는 어린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세워서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옆에 반드시 나보다 더 장성한 자가 나를 케어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가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서 컸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컸어.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그를 뭐 저주하고 그를 뭐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보면 그에게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동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쓰게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다 연약한 자 가운데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리다 보니까 나는 저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아. 저 아볼로가 얘기한 건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좋다 그래. 그럼 바울이 진짜야. 그리고 또 여기는 뭐야? 아볼로가 훨씬 나.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싸우는겨.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보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너희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꾼이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든 아볼로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일꾼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 그렇지만 그렇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동역자들이고 협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반드시 의인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의의 직분의 상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인 구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면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그런 위험한 그 아주 발언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와서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글쎄,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우리 같은 동역자를 쓰시겠어? 대화도 잘 안 통하는 동역자. 말이라고는 항상 거꾸로 저 있고
반대 일만 잘하고 이러고, 그 저기 헛소리 하는 데나 잘 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무슨 통역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의 그 차이를 얘기해요. 바울이.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동역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인 그 놀라운 비밀, 이 뜻을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되면.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제 만약에 동역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듣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시키는 것만. 근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너희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뭐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더 큰 일도 한다. 이 지체가 없이는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이 안 돼.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없이는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돼.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지책의 사명이 화목지책. 예수님이 내려와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성령이 하시지만 그 일에 앞서 일하는 일꾼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명한 대로 행하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한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왜냐하면 친구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능력이 안 돼서 우리한테 알려가지고 좀 이거 좀 해줘. 내가 이거 못하니까 자네들이 좀 해주게. 못해주면 나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깨진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좀 이것을 줘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사의 직분까지 준다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왜 다 줘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주셨어.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자네들도 좀 하게.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좀 전해주게. 이건 자네들이 전해야 되는 목이야.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되네. 그 사명은 내가 오기 전에 자네들이 이루어줘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높다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것도 나도 아버지에게 받았고 그것도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 일을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실 것 같아요? 진짜로요? 보겠어. 어린애 같은 소리만 해봐. 입을 다 꼬매버릴 거야. 이제부터 어린애 같은 소리 하면 입을 다 꼬매버릴 거야. 왜냐면 이건 장성한 자들끼리 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 왜냐면 때가 가까웠는데 어리면 안 돼. 이제 시간이 다 오는데 감나무에 감을 딸 그 가을 계절이 차 오는데 근데 감이 다 익어서 다들 가는데 혼자만 삐죽말고 못 익었다 그러면 그거는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계절에 모두가 다 온전하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우리 후사님들이 이 대화가 된다는 것은 기름이 보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먼저 하게 하신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다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고 싶으세요? 다들 죽는다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셔서 죽기는 싫으셔서 그래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일을 이루려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그거를 받으면은 죄를 사는 건세를 주는 이 하늘과 땅의 건세가 다 와버려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가 무슨 죄를 사는 건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건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이게 하늘의 건세를 다 받은 거예요. 하늘의 건세. 왜? 이 건세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은 내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려줘야 돼. 버려줘야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말미암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상하고 막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통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는 모든 이유는 일단 평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평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영역의 부분에 내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게 되고 이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내 안에 말씀 속에 감춘 언약이 내 안에 인쳐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에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야. 내가 그냥 생각으로 너무 감사하네 그냥 기뻐서 너무 좋다. 찬양함 두고 가니까 시원해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인치기 때문에 내 영이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잠잠해지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육이 발동하면 막 뭐 어떤 일이 생기고 뭐가 오면 거기에 반응이 시작되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병 드는 거예요. 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좀 잘못하시나? 세상을 좀 덜 살다 가셔서 그런가? 주님이 세상 살아보시면 결혼해보세요. 자식 이거 뭐 다 오는데 그게 어떻게 고민이 안 되고 또 뭐 이게 돈이 없으면 못 사고 이걸 어떻게 고민이 안 됩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장가도 안 가셔갖고 생활을 잘 몰라서인가? 이 땅에 삶을 안 살아보셔서인가? 그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인자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다시 그곳을 가는 것이 그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거기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속에는 전부 이 땅의 걸 구하고 있다. 응? 결국 그게 이제 정한수 뜨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내 안에 평강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기도 안 하셨나? 나만 했나?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일도 너희가 가지만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그 큰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천국의 열쇠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돼.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는 샘을 받아야,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그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 천국 열쇠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이 땅에서 다 푸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육에 덮여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육에 덮여가지고 늘 내 삶이 공고하고 세상의 삶같이 육신을 쫓아 살다 보니까 지치고 고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야.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키를 열어야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소유해버리면 내 영이 기뻐 춤추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사망 권세가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영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맛을 봐야 된다. 영생의 맛. 천국 열쇠라니까 무슨 또 여기 금은방에 금으로 해서 이렇게 열쇠 그런 것도 큰 거 하나 줘가지고 뭐 10돈짜리 이런 걸 해서 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이 덮여있는 육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 키를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천국 열쇠가 소유되어지고, 마지막 때는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야 어떻게 돼요? 왕에게 주는 열쇠예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 예수님에게 준 열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열쇠가 있으면 뭐예요? 작은 책의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작은 책의 비밀이 열려야 마지막 때 이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이때 봉함해 놓는 비밀이 열리면 그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를 알게 되고 모든 시기가 정한 때를 알기 때문에 내 영이 깨닫기 시작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영이 쫓아가 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영안이 열려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참 정말.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네가 좀 더 크니까 내가 더 크고 네가 이런 것이 아니고 동일한 예수님의 지체, 동일한 모두가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있어. 그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들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 밭의 채소예요. 그래서 이 밭의 채소, 이 밭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는 밭인데 이 밭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 안에서 열매를 걷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모습은 동일하게 지음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오실 때 동일하잖아요. 우리 사람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동일해요. 근데 집인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는 거지. 성령이 약속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성령이 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자, 예수님이 워낙 또 말씀이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또 다 돼서 이거 다 하려면 2시간도 돼서.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했다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이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이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집에 이 종들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일꾼으로 열심히 내었던 모세. 그렇지만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집을 지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모세는 뭐예요? 복음의 빛으로 오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은.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집이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집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 돼. 근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는 그 집을 다스리는 종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집을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종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습격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은 모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그때처럼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를 인도할 때는 그 강팍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 땅은 풀도 날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는 그 땅에 40년 광야에서 다닐 때, 그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인도하심 따라 갈 때 그들은 이 땅의 삶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한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어버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했는데 못 들어가. 다 죽어. 하나님이 주신 제사하고 성막에서 제사하고 하는 모든 일을 행해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와 같이 너희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된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미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요. 근데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늘 자기의 마음에 미혹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광야는 항상 사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광야에서 항상 시험을 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갔을 때 사단이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한 동안 광야에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강팍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의와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였다면 그 사단에 미혹돼서 내가 또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늘 공고해 주기 시작하고 늘 어떻게 돼요? 자기 갈 바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새끼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 이 얘기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말라서 다 죽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서 야곱의 남은 자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복음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가지에 접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죽은 자도 살겠고 또 우리 있는 양이 아니지만 다른 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야 하리라 하셨고 또 자평강도 우평강도가 있는데 우평강도는 양이요 자평강도는 염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들은 양들은 우편에 모으게 하고 그 염소들은 좌편에 모으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종들을 추수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것이 필수인 거예요. 필수. 이거는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지만 그 속죄절의 성물과 초막절의 성물을 다 거두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너희는 내 친구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동역자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과 같은 육신, 겉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느냐,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내 속사람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본어게인,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내 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의 영역이라면, 혼의 영역이 있다면 이 혼의 영역은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흙으로 졌는데, 불어넣고 그 불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나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육신과 혼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과 우리 하나님의 집, 육신을 지은 하나님의 집과 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의 생명은 육신과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은 신령한 몸과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려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올 때 그 사막에서 이제 떨기나무에 그 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그때는 모세가 먼저 첫 언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의 사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는 이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이 땅으로 들어와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 신발은 보세요. 신발에 이 땅에 거룩한 땅하고 이 사막하고 이 땅은 뭐예요? 그 신발을 밟고 있는 흙은 육신을 짓는 재료였어요. 근데 그 신발은 육신이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신발을 벗고 거룩한 산 들어오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다 버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때 뭐예요? 이 모세는 그 거룩한 땅을 딱 들어갔더니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떨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무인데 그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이게 산영이에요. 그래서 그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혼의 생명인데 이 불 말미암아 너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너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계시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지금 풀어지는 얘기죠, 그게. 네. 그래서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았지만 자기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은 광야에까지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제 다 되어서 죽게 생길 때, 느보산으로 갈 때 그는 여호수아와 이 사명을 다 교대하고 여호수아에게 다 그 비밀을 얘기하고 다 인수인계를 하고는 그는 몸이 새해에서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느보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게 하고 너희가 갈 곳이면 네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고 그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죽은 돌이 이 요단강에 죽어 있는 돌을 저 여호수아, 저 복음의 대제사장, 저들이 너 죽은 돌을 데리고 길갈에다 갖다 세워줄 것이다.
하늘 문에 너희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그를 인도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참 성경을 풀어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이 마지막 때 모든 계시가 열려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 영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영 안에 기름을 담았을 때 그 영 안이 열려버리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되면 그 사명을 준행하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버려요. 이 종들은 천사가 끌고 갔잖아요. 천사가 와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으로. 참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 땅의 교회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다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고 다 세상 것을 먹이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개탄할 일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패역한 한탄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심정, 이게 온 땅의 모든 열방이 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아 같은 동역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완전한 자다, 내가 너희를 은혜를 입은 자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물심판이 임박한 그때 너희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때가 돼서 부르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